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 질문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더 좀 돌봐달라고 돈이 더 들면 올 때 더 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을 보여서 율법사에게 그가 내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대답을 끌어내시죠.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니던 존 달리와 데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 4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녹화해야 되니까 어느 빌딩으로 가라고 그 빌딩 약도를 주면서 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동하게 하는데 가는 도중에 관찰자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도중에 실제로는 연기자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서 건물 입구에 구부정하게 이제 머리를 대고 쓰러져 갖고 머리를 늘어뜨린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서 신학생이 자신의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남자가 각본대로 신음소리를 한 번 내고 기침을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의 신학생이 그냥 지나쳤어요.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신학생은 쓰러진 남자 위로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이 실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이제 하나 붙은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반복할 때 빨리 녹화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는 조건을 다니까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신학생의 비율이 10%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허트포처 대학의 와이즈먼 교수라는 분이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라는 목사, 영국에서의 목사의 신뢰도가 59%였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자동차 판매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가 나왔답니다. 어쨌든 갤럽 조사에서 그렇다니까 제가 자동차 판매를 하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와이즈먼 교수가 이렇게 정말 신뢰를 받는 사람과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일치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니스트라고 하는 가짜 가구 회사를 만들어서 그 가구 회사의 명의의 편지를 목사와 자동차 판매상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에는 우리 회사에서 가구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0파운드씩 환불을 하는 체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 목사와 판매상은 한 번도 여기서 구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짜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반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 더 많이 가로챘을까요? 누가 더 많이 가로챘을까요? 수표를. 공짜 수표가 왔어요. 그리고 가구는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성직자나 중고 판매상이나 다 똑같이 50% 정도가 수표를 먹어버렸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잘 도와준다라는 통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만들었어요. 편지 봉투에 이름을 써서 프레드 거스 부부 앞으로라는 이름과 주소를 쓴 편지 봉투를 우표를 붙이지 않고 진보적인 교회와 가톨릭 성당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인근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 개를 떨어뜨렸죠. 그 편지 봉투에는 어느 지역에 이것이 떨어졌나를 표시하는 비밀로 표시해 놓고 이 편지 봉투가 돌아오는 확률을 본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낼 때 편지 봉투는 떨어져 있고 수신인은 있는데 우표가 붙지 않았으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순 사람이 우표를 붙여서 봉투에 그 우편함에 넣어주든가, 아니면 그냥 넣어서 받는 사람이 그 우편 요금을 내든가 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 돌아온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돌아온 편지는 40%였습니다. 60%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에 비해서 가톨릭 신자나 진보적인,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라면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조금 보수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단이나 그 장로교단이나 뭐 이렇고요. 어쨌든 가톨릭 신자나 진보적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보다 훨씬 관대했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보낸 그 주순 편지에는 89%가 우표가 붙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신자가 보낸 편지에는 87%가 우표가 붙어서 돌아왔는데, 보수적인 교회 근처에 떨어진 편지는 42%만 우표가 붙어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진보적인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강한데 자신의 돈은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결론이 이게 그 와이즈만 교수가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례를 모아서 펴낸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좀 뜨끔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공짜 수표가 오면 한참 째려보다가 찢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째려본다는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쓸까 말까 하는 유혹을 잠깐이라도 받는다는 거죠. 사실은 음흉한 거라는 표현이 더 정직한 걸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구원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 이제 그 6번째 마지막입니다. 첫날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 안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주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다른 거예요. 셀베이션과 리뎀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구속, 리뎀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어요. 한번 에베소 1장 1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개역 개정판, 그 개역판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리뎀션,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아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이 어원은 아고라라고 하는 넓은 장터를 이야기하거든요. 산토 도밍고에 가니까 아고라 몰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몰이 있더라고요. 아고라, 넓은 장터라는 거예요. 아고라조는 장터에서 물건을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엑사고라조는 물건을 사고 장터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엑시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엑사고라조가 리뎀션, 구속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장터에서 물건을 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그 장터라고 하는 험한 세상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거든요. 이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했던 그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paid, 다 지불되었다. 이게 당시의 상인들이 영수증에 써준 기록한 용어예요. 테텔레스타이는 paid. 우리도 그 영수증 뭐 이렇게 하면 인보이스 누가 해서 돈 내면 거기다 페이드 도장을 찍어주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값을 다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향해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우리가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언,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 아까 이 리뎀션 얘기했어요. 이게 값을 다 치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절로 구원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첫날도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 속으로 혼자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대답을 하신 분에게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받은 자처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처럼. 사실은요, 많은 교회를 나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뭐 성도 아니죠,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이 헷갈려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래 예수를 믿고 내가 기쁨 가라는 천당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앉아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꼭 하나 물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뭐냐면 의롭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불의했는데 구원받았다면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맨날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어? 그럼 의인이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의가 와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신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크레디티드거든요. 크레디티드라는 건 그랜트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로 여기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를 리데미션 가운데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크레딧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용으로 주신 거죠. 그 의가 전달된 통로가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조금 뭐 어려운 개념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뻔뻔스러운 의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느니 이따오 소리가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의인은 정말 누구 말대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한 번만 할게요. 의인은 무슨 개뿔 의인.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가된 의라고 그러죠. 의가 우리가 애초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 괜찮아. 너 의인과 죄인의 자리가 있으면 의인의 자리로 가서 앉아도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데미션이에요. 그 근거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리데미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자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단처럼 들리실까 봐 제가 조심스럽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속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난 믿어? 아니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교리예요.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꼭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만 의지해서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6절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산다는 거거든요. 의롭게 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신 대로 as Jesus did.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크레디트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세 가지로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를 고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개조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도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믿는다는 우리가 너무 병이 들어 있어갖고, 구원받은 우리가 병들어서 뭐 누구를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이거는 지금 너무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승처럼 살아야죠. 아니,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기는 그냥 지금 나도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더 힘들다, 내가. 일단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남 생각할 거 없다. 이게 우리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친 것처럼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누구든지 만나면 나를 따르라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혼자 가 이럴 텐데 지금 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러셨는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삶은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덮어주는 삶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천국이 확실하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하실 텐데. 하나님 다 하실 텐데요. 저는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큰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요, 만드셨고, 심지어는 뭐 사탄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요새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 좀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기가. 이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나 같은 걸 목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도들을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지 않아요. 왜요?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다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데, 청지기인데, 종인데, 자녀인데,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건 먹고 갈 때 갈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갖고 세상을 그렇게 산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4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 그냥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무슨 감사를 주일날마다 그 감사 헌금 하는 걸로 때우는 감사가 아니라요. 여러분 감사 헌금도 중요하지만 늘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이 마음 주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불평 많이 합니다. 저는 맨날 여러분들 보면서 웃고 있지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이런 가요도 있잖아요. 에? 여러분 보면서 내가 맨날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불만이 없겠어요? 주님은 어쩌다 저런 걸 붙여주셔갖고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죠? 저런 목사도 괜찮다 이러고. 여러분들은 믿는다면서 원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면서 산다는 건데 여러분 정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늘 아등바등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가진 사람은 여유 있어요. 제가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밥 먹자는 소리 안 해요. 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남이 사도 같이 먹자는 얘기가 입에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없으나 있으나 여러분이 사죠. 아니 제 안에 뭐가 있으면 그냥 넉넉해진다니까요. 맨날 뭐 사주겠다 그러고 큰소리 치고 가서 얻어먹더라도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없으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줄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아니고 돈에 여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여유가 있는 걸 아세요? 신앙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자라고 하면서 여유 없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실로 부자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잘 안 모이고 부흥은 안 되고 해도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여유가 있거든요. 구원받아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마음에 늘 넉넉한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시는데 그런 문제 없는 거예요. 게임 끝. 거기까지 끝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쉬워요. 그런데 사람 사랑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처음엔 좋은데 시간 지나면 코딱지 후비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품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져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여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로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제가 한번 언제고 구원에 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처럼 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땅콩 회항으로 별칭이 붙은 대한항공 사건이 전 세계적인 화제더라고요. CNN에서도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막 웃고 어떤 코미디언은 이걸로 그 코리안 항공이 고려 항공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고려 항공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무장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밖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외국 언론에 막 그냥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정말 대한항공 감은 사람들 참 몹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재벌은요, 재벌처럼 놀아야 됩니다. 재벌처럼 논다는 것이 우리 불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귀족은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런데 가진 것으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이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게 대한항공에서 그런 것 같은데,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 안에 노예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노예근성? 돈의 노예근성이에요. 돈에 대한 노예근성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노예 부르듯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직원들,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함부로, 이건 정말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가진 사람이라면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품은 사람은, 구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너그러운 거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비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나는 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갑자기 또 올라갔더라고요. 옛날에 2월 달인가요? 어떤 개인 택시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그 호텔 신라 정문 들이받아서 4억 원이 나왔는데, 4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으로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4억 원 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 단칸방에 혼자 삽디다. 반지하방에. 그랬더니 4억 원 탕감해주고 치료해드려라 이랬다고 그래갖고, 그게 또 한동안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개는 시커 사랑하고 고양이는 끼고 자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갖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달을 배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내치고 성도들을 잘못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해야 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근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섬긴다는 단어가 요즘처럼 난무하는 때가 없습니다. 나눈다는 이야기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부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은 주님의 참 모습이에요.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한 해가 가거든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성탄을 기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은 건 다 좋죠.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 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너무 좋아. 정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디 IT 고아원도 없는데 이렇게 쓰임받아서 난 너무 좋아. 아니, 그건 다 좋다니까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 분실 자살에 이어서 경비원들 다 해고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종교신문에 가서 그 아파트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인터뷰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기만 하다. 그냥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회적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해고 못 시키겠네, 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경비원들한테 보너스 줘야 되겠네, 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 말에 한국 기독교인가 0.006%였습니다. 1200만 명 중에 8000명쯤 됐거든요.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0명쯤 있었어요. 1890년대쯤에. 탐관오리라고 하잖아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돈으로 내관매직해서 벼슬을 산 사람이 10만 양을 주고 벼슬을 샀는데 함경도 어느 지방에 발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해보더니 난 못 갑니다. 거긴 경상도로 보내주셔. 왜 못 가냐? 거기 예수교, 야소교 교인들이 4가정이나 있답니다. 왜요? 가면 부정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잖아요. 온 그 고을 천지에 그 근리 백리 안에 예수교 믿는 사람 4사람 때문에 탐관오리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인구의 20%가 훨씬 넘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대강절 절기를 잘 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오늘도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지나가다가 저 구세군 자선남비에 돈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뜻대로 해고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없는 것 투성이인 교회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쁘고 온 세상도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